안녕하세요. 말씀의 향기 오늘은 제19과 침례와 입교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국 여기 침례, 물과 또 성령의 선물 이 두 가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침례식과 성찬식이 대표적 예식으로 거행되었습니다. 뭐 구약 시대에 양 잡아드리고 뭐 온갖 절차가 아주 까다로웠죠. 그 모든 것이 이제 침례식과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포도즙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 얘기하고 또 이 몸을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떼주면서는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살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 몸이라. 그래서 이것은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예수님의 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목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사명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제 연도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구원의 조건을 보면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을 구원의 첫째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으니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 사람이 다시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부터 제가 얘기하죠. 일사부자리의 원칙. 그래서 한 죄에 대하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대신하여 그것을 대신 갚았을 때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똑같은 죄로 인하여 추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자기가 그 죄로 인하여 똑같은 죄로 인하여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이제 침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알고 죄를 통회하고 고백하며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 대하여서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말로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또 잘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 입힌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물어줘야 돼요. 물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도둑질한 거가 있으면은 그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줬어요. 그래야만 그 죄를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 더 이상 뭐 너한테 진 빚 없어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가서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모본을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강으로 나가신 걸 볼 수 있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 원래 이 거듭남 의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렇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으로 되기를 원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때 그들은 침례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몸에 약간 그 병이 있어서 몸에서 뭐가 유출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 생리가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식을 행했어요. 그 예식이 바로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도 아니요,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오니까 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죄 없지만 이렇게 해야 나의 모본을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물 속에서 올라오시니 그러니까 물 속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갔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기 위하여 물 속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죠. 이렇게 물로 이렇게 뿌려요. 세례를 받는데 그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침례는 이렇게 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에 내려가서 완전히 담궈서 그래서 물 속에서 올라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제 이것을 승인해 주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침례를 승인해 주고 뭐가 내렸어요? 비둘기가 이제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3장 23절에도 물이 많은 곳에 침례는 물이 많은 곳에서 행한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눈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원래 요단강이 이제 이렇게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아주 넓은 그 강이 돼요. 그러나 이제 가물을 때는 이제 실개천이 되거든요. 근데 실개천 중에서도 그래도 가끔은 이제 물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베푼 침례 예식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이 빌립을 이렇게 어디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그런데 뭘 읽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신약 당시에 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만 읽은 것이 아니라 또 프톨레미오스 그 2세가 그 BC 3세기경에 큰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자랑하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와서 왕이시여 폐하 여기 너무나 훌륭한데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구약 성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왕은 어떻게 했냐면 누굴 불렀냐면은 그 랍비들을 불렀어요.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각 6명씩 그래서 72명이래요. 72명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게 했어요. 근데 같은 장소에서 앉아서 번역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각각 장소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번역하게 한 거예요. 구약을. 근데 나중에 이렇게 번역한 걸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72시간 만에 뭐 했다, 72일 만에 번역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LXX에 갖고서 70인력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 이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거죠. 7절, 8절. 그러면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읽지만은 그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몰라서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임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되셔서 실제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내시가 어떻게 했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 침례 받고 싶다. 침례 받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여기도 똑같죠?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물로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 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은 이렇게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성경상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란 단어의 뜻을 보면은 밥티스마라고 해요. 헬라어로 밥티스마인데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뭘 똑같냐면은 그 옷감에다가 옷감을 물들이기 위해서 물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물속에 완전히 푹 담궈야 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푹 담그는 것을 밥티스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몸을 물속에 잠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세례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의 밥티스마인데 그 뜻은 잠근다는 것이지 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형식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밥티스마가 원래 잠그는 건데 이렇게 세례로 바뀌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종교 변천사에서 이제 쉽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12세기까지 물속에 잠궈서 침례를 받았는데 12세기쯤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뿌리는 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 한국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감리교인들이에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걸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세례라고 했을 때 세례가 뭐냐 하니까 그 당시는 다 이제 물속에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뿌리는 거였으니까 세례 바티스마 이러면서 옆에 이렇게 뿌리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뿌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침례가 아니라 세례라고 썼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원어가 바티스마 완전히 침례인데 왜 세례라고 했느냐? 그래서 요즘은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은 세례라고 쓰고 밑에다가 침례라고 딱 다시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침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역이며 침례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내야 되죠. 그래서 침례는 죽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세 가지예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죠. 장사 지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화장을 시키든지 매장을 시키든지 수장을 시키든지. 그런데 의식을 행하자고 화장시킬 수는 없죠. 땅속에 들어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수장은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잠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장사 지내는 수장법인 이렇게 침례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내 죄된 신분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그래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례받는 자의 새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8절 10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모든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 단장에 대한 주의도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 얘기는 뭐예요? 여자들도란 얘기는 남자도 단정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자만 여기서 여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똑같이 남녀가 똑같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는 것보다는 숨은 사람을 이렇게 단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는 일이 남은 거죠.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죄된 생각이 올 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서 그냥 똑같이 반응 여전히 하죠. 그 얘기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보면은요.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마침내 그의 명령을 좇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산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뭐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이것이 무엇인가 베레아 사람처럼 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줘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을 나 혼자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집회에 출석을 잘 해서 말세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표는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당신의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죠. 근데 물은 뭐라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침례라. 이 침례가 부활의 상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한다라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얘기를 하는데 부활의 상징은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낸 다음에 다시 새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하는 거. 그 침례가 바로 부활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제 음소거 다 해제 주시고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셨다. 맞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맞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치기만 해라. 맞나요? 아니요. 네, 3번이 아닙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위에 것까지 다 가는 거죠. 자,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잘 다니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진리를 배워서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 몇 번이죠? 2번. 네, 2번. 2번. 네. 2번. 침례의 정당한 형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 몇 방울을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건가요? 2번. 2번. 온몸을 물속에 잠그는 것이다. 네. 침례 의식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장사. 예,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일론. 장사 지내고 부활함을 표상합니다. 자, 침례를 받아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나요? 옛날 2번. 옛 2번. 행위를 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의복과 몸단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그 옷차림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깨끗하고 고상한 인격이 고상한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네. 2번. 자, 온갖 죄악을 이기고 승리 생활을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내 뜻대로 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2번. 예? 몇 번? 2번. 몇 번이요? 2번. 1번은 내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No, 아니죠. 2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주관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승리의 비결은. 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까? 침례. 침례입니까? 예, 침례. 네. 침례. 네. 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농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뭐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돼 있어요. 여기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셨죠? 침례 받으셔서? 네. 늘 그 말씀, 늘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딱 1분 남았네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있었지만 주님의 능력의 팔로 또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는 표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장사 지내고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늘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자녀로서 늘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안식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또 아프신